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음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 나라의 즐거움을 저들은 못 누리네입니다. 이 제목 속에는 세속의 풍요와 안락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중생의 어리석음이 담겨 있습니다. 눈앞의 즐거움은 잠시일 뿐이요, 마음이 탐욕과 집착에 물들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괴로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즐거움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버리고 지혜로 깨어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의 거울을 비추어 무상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빛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모두가 참된 평안과 자비의 향기로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나라의 즐거움을 저들은 못 누리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바라나시에 한 제가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고 밭도 넓어 매일 향기로운 음식과 화려한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오. 밤이면 괴이한 꿈에 시달리고 낮에는 만족이 없소. 그 소문을 들은 부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재산이 늘어날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행복은 바람 위의 불꽃과 같아 잠시 밝다가 곧 꺼지리라. 그대가 집착하는 그 즐거움은 이 나라의 즐거움이 아니니라. 그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이 꽃과 같다. 세속의 번뇌 속에서도 마음이 집착에 물들지 않으면 향기가 나니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즐거움이니라. 그러나 눈먼 중생은 그 향기를 맡지 못하고 자신의 진흙을 보며 괴로워할 뿐이다. 그 제가불자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쫓던 즐거움은 그림자였고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놓는 그 자리에 있었음을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연못가에서 참선을 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부처님께 귀의한 가장 청정한 제가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는 교만하고 총명한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바달다 본래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수행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지혜와 신통에도 능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은 곧 경쟁심으로 바뀌고 경쟁심은 원한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교단을 세우려 했고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으니 그가 쌓은 모든 공덕은 탐욕과 교만의 불길 속에서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바달다는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지 못한 채 부처님을 향한 원망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려지고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고 오해했으나 사실 그 자신이 진리의 길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병이 깊어지자
제바달다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워한 부처님은 나의 바깥에 있지 않다. 내가 미워한 것은 바로 내 안의 어리석음이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지은 죄업을 뉘우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부처님께 참회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을 이제 부처님께 귀명하리라. 기원정사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몸은 이미 뜨거운 열에 타오르고 있었고 대지는 갈라지며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바달다는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내 모든 뼈로서 뛰어난 분께 귀합니다. 신 가운데 신, 사람 가운데 법을 따르는 분, 일체를 두루 보는 자, 복덕을 완성한 부처님이시여, 제바달다 이제 목숨을 다해 귀명하옵니다. 그의 몸은 불길 속에 사라졌으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고요히 맑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의 순간이었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과 악의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그러나 참회는 그 불길 속에서도 연꽃을 피운다. 제바달다는 타올라 사라졌으나 그 마음의 한 조각은 청정이 남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착과 악의는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태우며 참회의 마음은 지옥의 문 앞에서도 해탈의 빛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애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와 결국 괴로움의 불로 자신을 태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상하게 한다. 원한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은 내 안의 어리석음이 만든 그림자이다. 진정한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을 꺼뜨리는 일이다. 부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린 것이다. 죄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악업의 씨앗은 행위보다 마음에서 먼저 자란다. 교만은 가장 은밀한 무명이며 수행자의 첫 번째 적이다. 참회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보는 것이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싹튼다. 부처님께 귀명하는 것은 외향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마음에 귀의하는 것이다. 불타는 업의 과보 속에서도 한 점의 참회가 있다면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다. 미움은 칼날이고 참회는 연꽃이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연꽃은 향기를 남긴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애착이요. 모든 평화의 근원은 놓아버림이다. 제바달다의 최후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미워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부처의 길이 열린다. 옛날 바다 한가운데에 풍요로운 섬이 있었다. 그곳은 나무를 베지 않아도 나무가 저절로 자라고 과일을 따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는 신비한 땅이었다. 어느 날 몇몇 목수들이 그 섬에 닿았다. 그들은 처음엔 그저 쉼터로 생각했으나 곧 눈앞의 풍요에 취해버렸다. 이 섬은 복된 곳이로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베지 않아도 제목이 자라나니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으랴. 그들은 마치 천상에 오른 듯 기뻐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풍요는 그들의 마음속 탐욕을 자극했다. 목수들은 점점 더 많은 집을 짓고 장식물을 만들며 서로의 재물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점점 흐려지고 마음은 어리석음에 갇혀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신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한 신은 빛나는 눈으로 말하였다. 이 섬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다. 탐욕을 버리고
본래의 길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섬은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은 은은한 미소로 속삭였다. 이 섬의 즐거움을 누리라. 그대들은 복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을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목수들은 갈림길에 섰다. 일부는 첫 번째 신의 말을 듣고 나무배를 만들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가는 길이 험하였으나 끝내 바른 길을 찾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두 번째 신의 말을 믿고 섬에 남았다. 세월이 흘러 섬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무는 썩고 과일은 썩은 냄새를 풍겼다. 그제야 목수들은 깨달았다. 이 섬의 즐거움을 저들은 못 누리네. 그 즐거움은 참된 행복이 아니었다. 업을 망각한 안락은 잠시의 꿈이었으며 탐욕이 만든 섬은 결국 스스로의 무지 속에 가라앉는 허상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다. 세속의 풍요로움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파도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마음을 바르게 세운 자만이 진정한 안락을 얻느니라. 목수들의 섬은 바로 우리 마음속 세상이다.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머물게 하고 지혜는 우리를 깨닫게 한다. 어느 신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는 업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언덕에 오를 수도 탐욕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안락은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이 업을 잊을 때 즐거움은 곧 덫이 된다. 풍요를 얻었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니요. 탐욕을 버렸을 때 비로소 복이 깃든다. 눈앞의 기쁨은 바다 위의 거품과 같아 곧 사라지고 고통의 근원이 된다. 탐욕의 달콤함은 지혜의 빛을 어둡게 한다. 업을 잊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무지의 쉼터일 뿐이다. 지혜로운 이는 즐거움을 탐하지 않고 즐거움의 근원을 관한다. 세속의 안락을 붙잡는 자는 섬에 머무는 자와 같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다를 건너는 자와 같다. 풍요의 끝에는 늘 집착이 있고 집착의 끝에는 늘 괴로움이 있다. 마음이 맑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풍요롭다. 즐거움을 아는 이는 많지만 그 즐거움이 환상임을 아는 이는 드물다. 업을 잊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의 길을 잃는다. 욕망의 바다를 건너는 배는 탐욕으로는 만들 수 없다. 오직 지혜와 절제가 그 제목이 된다. 진정한 행복은 어둠에 있지 않고 놓아버림에 있다. 세속의 풍요는 잠시의 빛이지만 깨달음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마음을 바로 세운 이는 섬이 가라앉아도 두렵지 않다. 그는 이미 바다 건너 진리의 언덕에 있기 때문이다. 옛날 한 섬에 두 목수가 있었다. 하나는 늘 손을 움직이며 제목을 다듬고 다른 하나는 매일 놀고 마시며 섬의 풍요를 즐겼다. 그 섬은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바다 밑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현명한 목수는 어느 날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안락은 오래가지 않으리. 배를 만들어라. 진리의 바다를 건너라. 그는 하루하루 나무를 깎고 밧줄을 꼬며 배를 만들었다. 다른 목수는 비웃었다. 이 섬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 고생을 하느냐? 바다는 두렵고 여긴 안전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바다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섬이 흔들렸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파도가 몰려왔다. 현명한 목수는 이미 준비된 배에 올라 노를 저었다. 그는 거친 물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로 노를 저어 피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쾌락에 빠진 목수는 여전히 섬의 보물과 술을 붙잡은 채 이 또한 곧 잦아들겠지라며 미소 지었다. 그가 웃는 사이 섬은 물결에 잠기고 말았다. 바다를 건넌 자는 고요한 새벽의 빛을 보았고 바다에 잠긴 자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탐욕과 마주해야 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즐거움은 바깥의 금과 술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에 있다. 바다를 건너는 이는 자신을 다스린 자요. 바다에 잠기는 이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이다. 그리하여 현명한 목수는 피안에 이르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지혜라 불리었다. 그가 만든 배는 곧 마음의 배였고 그 배는 모든 중생을 건너게 하는 법의 배가 되었다. 진리는 배와 같아 행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고 머무르면 가라앉는다. 탐욕은 섬의 안락처럼 달콤하지만 결국 그 섬을 삼키는 바다가 된다. 지혜로운 자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평온에 안주한다. 피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마음이 깨달으면 이미 건넌 것이다. 배를 만든다는 것은 수행을 쌓는 일이다. 한 번의 노적기가 한 번의 정진이다. 바다를 건너는 자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되 업을 잊지 않는다. 중도의 길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항로이다. 바다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미혹에서 비롯되고 건너려는 마음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닷과 같아 배를 정지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진리의 배는 금으로 만들지 않는다. 인내와 자비로 깎고 다듬는다. 물결은 거세지만 고요한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법은 바다와 같아 깊지만 그 안에 모든 생명을 품는다. 건넌 자는 새 속의 물결을 본질로 보고 잠긴 자는 그것을 즐거움이라 착각한다. 마음을 닦는 이는 배를 만드는 자요. 마음을 방치하는 이는 물에 빠지는 자이다. 탐욕의 바다를 건너는 길은 단 하나, 지혜의 노를 놓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크고 넓은 바다와 같으니 중생은 그 안에 떠다니는 배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파도 위의 그림자에 미혹되어 바람이 잦으면 영원히 평온할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안다. 바다는 늘 움직이며 모든 평온은 찰나에 지나지 않음을.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바다를 건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길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욕망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끊어 자비의 노를 저어라. 그리하면 어느새 피안의 언덕이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날 밤 제자들은 법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센 파도와 같은 세속의 삶 속에서도 달빛은 고요히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 달빛은 곧 부처님의 지혜요. 모든 중생이 의지해야 할 길잡이였다. 진정한 건냄은 바다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피안이며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길이다. 바다는 깊고 마음은 더욱 깊다. 섬의 풍요는 잠시의 꿈이요. 탐욕은 파도되어 나를 삼키네. 현명한 이는 노를 쥐고 어리석은 이는 금을 쥔다. 하나는 건너고 하나는 잠기니 그 차이는 마음 한끝의 깨달음이다. 중도의 길은 물결 위의 길,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젖되 집착하지 않으며
건너되 도착을 바라지 않는다. 바람이 그치면 달빛이 바다를 비춘다. 그 빛 속에서 듣는다. 부처님의 음성. 피아는 멀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곧 피안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